4절까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모임 중에 교회만큼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력도, 나이도, 성별도,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도, 고향도 모두 다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다양한 만큼 사실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집단인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집단들은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또한 어떤 자신들의 배경에 따라서 모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의 기준을 삼아서 모이면 그래도 조금 더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것 하나 제한하는 것 없이, 어느 것 하나 공통점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하나 되기가 힘들고, 그만큼 다양한 이야기와 색깔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부터,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대 지금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하고 군대보다도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하고도 가장 정확한 방법은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쭉 지금 함께 나누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후에 이제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이 사도행전에 지금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를 도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나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은 그 일과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부수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우리가 먼저 인지하시고 이 사건들을 대하셔야, 이 일들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먼저 리더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어 그것들이 잘 분배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가 이 교회 모임,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 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더 잘 세우는 방법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방법들입니다. 이 공동체를 잘 세우는 방법과 또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과 무너뜨리는 방법을 정면 교사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공동체를 더 잘 세울 수 있는지, 우리가 2024년 5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온사랑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된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지 우리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것이라고 하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하는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오늘 4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4장 32절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조금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고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혹은 플라톤의 국가론에 등장하는 어떤 유토피아적 사고를 여기에 대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모든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소유하지 않고 다 나누어야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원어적인 표현이나 조금 더 깊게 보면 물것을 나누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자세히 보면 32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마음과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으로 하나 된 자들의 특징이 이곳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나에게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며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 즉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내 생각을 투영하여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족도 나몰라라 하고 내 남겨진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고 집과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성경을 보면 시와 때라는 표현이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적인 행사, 즉 이 어떤 큰 행사라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의 것들을 조금씩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친 자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가족과 남겨진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고 그냥 갖다가 다 팔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이단 사상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또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나의 소유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떼어서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다는 것이 바른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성경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37절을 보면 그 두 번째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36절을 보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어요. 3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집착하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리더들, 교회에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었고요.
교회를 세우고 또 이방 선교의 가장 중심이 되었고 바울과 함께 그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였고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 바나바가 그 구브로에 있던 구브로에 있던 자신의 집과 밭을 먼저 사도들 앞에 내두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 있는 자들이, 또 먼저 된 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두 번째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세 번째 방법은요,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드린 헌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린 물질이기 때문에 그가 행해지는 것까지 내가 간섭해야 된다고 착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렸다, 즉 여기 사도들 앞에 드렸다는 것은 이것들이 공인된 교회가 필요한 곳에서 알아서 쓰이도록 믿음으로 드렸다는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내 것입니까?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이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내가 했다는 것을 내려놓고 그 공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중에 잘 쓰임을 받도록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잘 세우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모습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5장에서 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면 굉장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요, 일부지만 물건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물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만 해도 굉장한 믿음이고 굉장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감추매라는 이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생각과 명예로 했다는 것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내니까 나도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팔아야겠다. 무엇을 위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명예와 나의 체면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내 것에 집착하지 않고 물건을 내놓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체면과 나의 체면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함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체면과 나의 명예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나니아가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집과 밭을 팔지 않았으면 그는 오히려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의 원인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체면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물질,
우리가 드리는 어떤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 그거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 드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내가 이거 조금 안 드린다고 하나님 나라 망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아침에 꼭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동조입니다. 동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함께 한 거지만 어쨌든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그 안에 삽비라가 이것에 동조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동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모른 척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정말 나락으로 가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체를 오늘 세우는 방법과 무너뜨리는 방법을 교회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방법은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모든 것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가정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다락방이 그러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무너뜨리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공동체를 잘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하루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무너뜨리는 일에 내가 동조하고 있고 앞장서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다시 공동체를 세우는 그것으로 돌아서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